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와 관련된 무엇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때 유익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학벌이 그런 것 같아요. 어쩌다가 누가 이제 막 명문대 출신이라는 정보가 드러나면 사람들이 막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역시 다르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드러내야 됩니다. 가방에도 막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옷에도 붙이고, 자동차 뒤에도 막 붙여서 나의 출신 성부를 드러낼 때 유익이 참 많지요.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드러내면 얻는 유익보다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주차장 이렇게 가서 보면 자동차 뒤에 보면 그렇게 바구니에 모가와 함께 그 옆에 성경책이 있는 차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순간 얻는 유익보다 이 얻는 손해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러나 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한 소리씩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참 숨기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의 직업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목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선생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불러다 놓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는 왜 공부를 이따위로 하냐. 아빠가 목사인데 왜 친구랑 싸웠냐. 아니 아버지가 목사지 저는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나오고도 아닌데.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너무 높은 기준이 내 삶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당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보다 높이 보는 경우가 많고 이것은 참 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당신들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주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더 탁월한 삶을 살아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큰 실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한마디 하죠. 제가 한국교회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의 하나로 참 죄송합니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안다면,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 안다면 다른 관점에서 교회를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건을 볼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일로 커집니다.
4절을 보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를 들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고발했냐면 원수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면 함께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를, 그 성도가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고발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7절을 보면 누군가 불의를 당했고 누군가 속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 속임, 이런 단어는 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쓰는 단어인데 아마도 성도 간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 같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가 가해자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목사님, 교인들도 다 사람들인데 해결 안 되면 가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 갈 수 있지요. 맞는 말입니다. 바울도 단 한 번도 이 우리 성도들은 세상 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거룩한 성도이면서 동시에 건강한 시민으로 누구보다도 세상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보면서 대노하게 되는데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이렇게 창피한 일을 어떻게 교회가 할 수 있는가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것이 아닌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가? 5절에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냐 하고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었지만 다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한다 하는 뜻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분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분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맡겨졌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일까지 하냐면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천사들조차도 주님께서 얘네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는데 어떻게 세상 일을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일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분별하고 재판하는가 살펴보면 그 오래된 개인의 경험이나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법이라는 기준 하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법 전문가들이어야 하지요. 교회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는 분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있고 그분들이 다 분별 잘 하는데 교회가 꼭 나서서 해야 됩니까? 네, 꼭 나서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합니까? 오직 교회만이 그들을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고린도 안에서 일어났던 그 고린도 도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음행에, 우상숭배에, 가늠하는 사람에, 남색하는 자에, 동성연애하는 사람, 도둑질에 탐욕이 넘쳐나고 술꾼들의 남을 헐뜯고 속이고 남을 해롭게 하고 약탈하는 일이 눈만 뜨고 일어나면 고린도 도시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에 너무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아요. 신문을 펴거나 핸드폰을 켜거나 뉴스만 열면 수많은 그냥 강력 사건과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사건 사고들이 연일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점점 둔감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다가 좀 갈 수도 있지, 저기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였는데 목사님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봐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간다고 해도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죄에 둔감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죄가 일어날 때마다 가슴을 치고 아파해야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게 사고도 칠 수 있지요. 자매님들도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남편 바람 피는 거 내 눈에만 안 걸리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기준이 낮아져도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결혼을 하고 20년을 아내와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이 남편은 외도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안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100%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늘 98%, 97%가 최선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정에 나가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해요. 다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오지 말라고. 변호사를 찾아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이 남편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평생에 주지 못할 상처를 주었고 아내의 영혼을 그냥 막 말라가게 하는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더 가혹한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입이 아니라 눈으로도 얼마든지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구체적인 욕이 아니더라도 회사 갔는데 상사가 막 위아래로 이렇게 그냥 아래 직원을 훑어보는데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대합니다. 잘 지냈어요. 하지만 눈으로 욕을 합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일을 그딴 식으로 하니 버러지보다 너보다 낫겠다, 이렇게 하는데 느껴집니다. 표현은 하지 않으나 다 느껴져요. 세상 법정에 이거 들고 가서 직장 갑질 이렇게 이 성립조차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법정에 들고 가면 이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의 법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판단을 맡길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죄를 억제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내는 것은 세상은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데 7절에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병원에서 이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내면 이 병원은 스스로 무능하다, 이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법으로 이렇게 보낸다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적으로 보낸다면 우리는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의로워지도록 너희들이 함께 믿음으로 수고했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죄를 들고 올 때마다 세상 법정으로 보내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죄를 들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함께 그 죄와 싸우고 죄인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면 어떡하나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그 고린도 도시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죄로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지 않았냐?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 너희들이 함께 죄와 힘써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옷으로 입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변화된 것을 너희들은 이미 경험하였으면서 왜 이 문제는 넘기고 있는가 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죄인들이 구성원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지만 거기 안에는 누가 있냐면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병원의 구성원은 의사가 아니라 사실 환자들입니다. 병원에 의사, 간호사만 있고 환자가 없으면 병원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간사님은 있는데 그 죄인들이 하나도 없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만 분명하게 그 구성원들은 죄인들입니다. 어떤 죄인들입니까? 괴수 죄인들이에요.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들고 다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요법에서 해결되면 병원에 가지 않아요. 유튜브 보면서 뭐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해결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병원을 찾아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내 스스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으면 교회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잘 되면 교회 저 같아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막 짓누르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교회에 찾아옵니다.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기에 가끔 우리 안에 있는 거칠거칠한 죄성이 튀어나올 때 저쪽 죄성과 부딪히면 불꽃이 튀고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목사님, 목사가 이래도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집사가 이래도 됩니까? 왜 안 되죠? 장로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죄인인데 은혜가 거두어지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잘 이렇게 인도를 하면 괜찮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불쑥불쑥 튀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의 중심에 섭니다. 병원에 가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병을 의사 앞에서 숨기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늘 감추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의 영광이 시작되지요. 세상에서 감당 안 되는 문제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순간 교회의 영광이 그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놀라면 안 됩니다. 그냥 올 것이 왔구나 하고 해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 교회는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는 일을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도 당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손 다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캔 뚜껑에 막 손이 베이면서 막 유혈낭자하여서 막 깜짝 놀랐죠. 아, 이게 이제 뭐 밴드 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아내 시켜가지고 얼른 119 통해서 이게 봉합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아내는 거의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고, 저도 이렇게 막 지혈하느라 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배가 나온 키 작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꽁지 머리 하면서 의사 가운도 안 입고 그냥 허름한 점퍼에 슬리퍼 신고, 환자는 흐르는 피를 손으로 눌러서 지혈하고 보호자는 막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밖에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담배 한 대 태우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여유가 넘쳐도 너무 넘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분에게는 별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디 한번 봅시다. 좀 뵀네 이렇게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남편 어떻게 말 잘 들어요? 안 들으면 제가 아프게 좀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남편 처음인데 그러고 예쁘게 꼬매드리죠 이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너희는 당하면 안 되는 성도들 아니니 이미 해보지 않았냐고. 그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경험하며 변화되는 것 경험했고, 그러면 이 문제 생겼을 때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당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세상은 배가 고파 빵을 훔쳤다 하면 절도죄에 해당되고 감옥에 무려 19년간 가두어둡니다. 이 사람이 복역을 다 마치고 다시 나왔지만 배가 고파 또 하나를 훔치지요. 은쟁반을 훔쳤는데 교회가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다룹니까? 잡혀온 그 형제를 향하여서 빵 하나가 19년이니 은쟁반은 뭐 190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요, 왜 은초 때는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은쟁반과 함께 지난번에 드렸는데 형제요, 하나 두고 갔으니 같이 가져가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장발장 형제 아닙니까? 7절에서 차라리 그 뿌리를 당해주고 속아주면 되는 거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누가 누구를 고소하냐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고소합니다. 교회 안에서 넉넉하고 그래도 돈이 좀 있는 분이 연약한 분한테 이렇게 빌려주었던 것 같은데 그 때가 되어서 갚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속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뿌리를 당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돈 얼마 잃을 수는 있지만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쳤는가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론 한 장도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지만 교회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은 갈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가서 은혜를 경험한 이 교회와 성도들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다루지 못할 인생의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누가 노벨상 탔다 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니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막 말합니다. 목사님, 그 영혼은 성령님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막 소망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확신이 섭니다. 주님, 될 것 같은데요. 저 영혼도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오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그 일들 감당할 수 있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그 사람들의 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지만 주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룹니까? 이 문제는 제사장을 찾아가시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결혼에 6번 실패한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꼭 그 아픈 상처를 그냥 콕 찔러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 여인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만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 대낮 가운데 여인과 예수님만 만나서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먼저 들추어냅니다. 네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이거 아니야 하고 주님께서 만지시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스승을 버리고 저주하고 떠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앞으로 그때 왜 나 모른다고 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나 딱 물어보시죠. 눈을 보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제가 다녔던 신대원은 참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었는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퇴학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주머니에서 담배가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담배 핀 현장도 아니고 담배를 소지하였는데 첫 번째 걸렸습니다. 이게 누구 것이냐? 동생 겁니다. 오케이, 한번 봐주고 두 번째 딱 걸리자 이제 다시 동생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단칼에 퇴학. 뭐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지 않았지만 다른 신학교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치다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그 감독하는 교수님한테 걸린 거예요. 저희 학교 같았으면 단칼에 퇴학입니다. 단칼에.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이 와서 그 학생 앞에 서서 울었대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교칙이 어떻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한 앞에서 그 교수님이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야, 우리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니? 학생이 더 이상 답을 쓸 수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나갔다 하는 전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죄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모른 척하거나 비합니다. 목사가 감당하겠지? 교회 안에 세 분의 장로님들 계시고 성경 공부 조장도 있는데 나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소그룹할 때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함과 허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함이고 그 죄를 함께 나누어지기 위함인 거예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약함을 함께 지면서 돕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전혀 모르도록 힘써 도우면서 그 죄로부터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으로 레이저를 막 쏩니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보아야 됩니까? 눈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눈으로 말할 수 있어요. 죄와 싸우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울림교회는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서 그 죄의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어울림 교회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야 될 텐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우리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까요?